에레미야서 13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싸서 네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상징적인 그 어떤 행위를 통해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증거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뱃띠를 시장에 가서 사서 네 허리에다가 두르고 물에는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기서 뱃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거룩, 성결, 영광, 영화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바로 아담은 거룩과 성결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과 영화스러움 가운데 이렇게 함께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제 죄를 범하고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 가운데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그 옛날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거룩과 성결과 그 영광과 그 영화스러움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그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갖다가 누리면서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었어요. 이제 바로 그것을 갖다가 뱃띠로서 이렇게 표현을 갖다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에레미야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뱃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그 자녀로서의 권세, 어떤 권능, 그리고 어떤 영광, 영화스러움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알려준다고,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뱃띠는 보통 이제 그 제사장들이 둘렀던 그런 띠를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와 같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대표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그 의복이 굉장히 그 화려하고 영화스러웠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제사장의 그 허리에는 띠가 이렇게 둘러져 있었는데 바로 그 이제 그 띠를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이 보통 어쩌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왕들이 둘렀던 그 혁띠라든지 아니면 큰 장군들이 이렇게 둘렀던 혁띠라든지, 우리가 그 사극 그 연속극이나 영화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임금들이 이렇게 탁 화려한 띠를 두르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임금으로서의 어떤 권위, 어떤 영화, 이런 것들을 갖다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바로 그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줬다. 그래서 이제 그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가서 네가 허리에다가 이제 뱃띠를 사서 둘러라는 겁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그 사서 둘렀던 그 뱃띠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어떤 자녀로서의 영광, 백성으로서의 어떤 영화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갖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겠죠. 허리에 띠고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여기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이 캄캄한 이 세상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다. 온갖 죄악으로서 뒤덮여 있는 사망의 그림자가 이렇게 덮여 있는 이 세상을 갖다가 이렇게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까?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은 물에 두지 말라 하고, 그것은 세상과는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가치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야 되고 그 목표도 달라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그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할 것을 갖다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물에 두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띠를 사가지고 딱 그냥 허리에다 띠를 갖다가 둘렀죠.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그런 자녀로서의 어떤 영광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사서 네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에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근데 참 희한한 명령이죠. 그 허리에 산 그 허리띠를, 그 띵띠를 가지고 일어나서 유브라데로 가라는 겁니다. 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갖다가 가리키거든요. 성경에서는 이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 지역까지 영토를 갖다가 넓혔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을 때 약속을 하셨던 지경이, 그 북쪽 지경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었는데 바로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 거기까지 영토가 넓혀졌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좁혀져 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유브라데 거기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식으로. 이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약 4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게 이 지역까지 400km가 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 옛날 이 시대에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죠? 거기까지 한번 갔다 오는데 한 달 걸릴 것 같아 보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그 먼 거리에 가서 이렇게 감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먼 거리에 가서 이렇게 감추라고 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리 하나님을 등을 지고 그래갖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해서 우상을 섬기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과 멀어진 그 상태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상태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뭐 가까운 데다가 묻으라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뱃띠를 가까운 지역을 놔두고 그 먼 지역까지 400km도 더 되는 그 지역까지 그렇게 가서 묻으라고 한 것은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왜 물가에 가서 그걸 갖다가 물가 그 바위 틈에다가 묻으라고 한 겁니까? 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갖다가 상징을 한다고 했어요. 지금 우리 하나님과 멀어져 가지고 무엇을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을 가까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세상을 가까이에서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서 세상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하나님 뭐고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렇게 온갖 숨어서 죄를 짓고 온갖 숨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정욕대로 그와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바위 틈의 승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기 정욕, 자기 욕심, 오직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고 오직 자기 이기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갖다가 그대로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가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자기가 사서 둘렀던 그 뱃띠를 갖다가 가지고 가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 굉장히 그 먼 길을 가가지고 그 유프라테스 강 그 물가에다가 이렇게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날 후에, 여기에서 여러 날 후에라고 하는 것은 몇 달 뒤일 수도 있고 몇 년 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베푸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추고 나서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년 뒤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도 이제 그 뱃띠가 썩을 정도로 그렇게 기간이 흘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뱃띠가 썩을 정도로 이제 여러 날, 아주 오랜 시간이 갔다가 흐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취하라 하시기로. 이 하나님께서 그 바위 틈새에다가 감추어뒀던 그 띠를 갖다가 다시 이제 찾으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그러니까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또 열심히 그 400km도 더 떨어진 그 유브라데 물가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그 옛날 그 바위 틈새에다가 감추었던 그것을 갖다 이제 취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몇 년이 지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감추었던 그 띠가 가서 파보았더니 다 썩어가지고 이제 쓸데없이 된 거야. 다 썩어버린 거예요. 그 뱃띠가. 뱃띠가 그냥 다 썩어버린 겁니다. 이게 이 정도로 썩어가지고 뭐 단 며칠 만에 이렇게 됐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갔다 왔는데 또 금방 또 갔다 와고 또 다시 오라고 그랬을 리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시 취하라 하기로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취하니 띠가 썩어서 쓸데없이 되었더라. 이것이 어떤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뱃띠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상징해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삼으시고 그 백성 삼으셔가지고 그 영광과 영화스러움을 갖다 이렇게 덧입혀준 그런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멀리 그 유프라테스 강만큼이나 그렇게 너무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을 가까이에서 물가를 가까이에서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온갖 안 좋은 것들을 행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셨던 그 영광, 그 영화스러움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다 썩어서 쓸모가 없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모든 광야를 갖다가 다 잃어버리고만 그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버리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뱃띠처럼 다시 썩어가지고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버리실 수밖에 없으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여기에서 이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중의법적인 표현으로서 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뜻은 오늘 개역 한글에서 나온 대로 이제 교만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 뜻은 탁월함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만이라고 해석을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갈 것 같으면은 왜 이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교만하다고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애굽 가운데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갖다가 구원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어떤 지성, 자기의 어떤 지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더 이렇게 높게 여겨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버려버리고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애국 군대를 더 의지하고 아수르 군대를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즉 자기들의 그 이성, 자기들의 어떤 지성을 갖다가 더 높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창조주이신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예요. 또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죠. 어떻게 삽니까? 자기 이성, 자기 지성, 이런 것들만을 생각을 하면서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고 세상 것을 갖다가 더 높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무시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조차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이 통치하심을 갖다가 결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것을 갖다가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 마치 자기가 생각하면 모든 일을 갖다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 모시기에는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피조물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자 되심, 심판자 되심, 구원자 되심, 그런 것들을 갖다가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교만함을 갖다가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썩게 하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탁월함이라고 이걸 갖다가 해석을 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덧입혀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덧입혀 주신 이러한 어떤 영광, 영화스러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이제 썩게 하겠다는 것이 되겠죠.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잇띄었을 때 없음같이 되리라. 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 쫓아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잇띄었을 때 없음같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백성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 영화스러움을 갖다가 그들에게 덧입혀 주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로부터 진정한 찬양과 높임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것을 갖다가 거부하려고 우상을 쫓아서 다른 신들을 쫓아서 이렇게 섬기며 우상을 쫓아서 절했기 때문에, 또 그 강팍한 마음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를 아니하고 오직 자기 욕심과 정욕과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본능을 쫓아서 강팍한 대로, 완악한 대로, 패역한 대로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 띠를 갖다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 스스로가 타락해서 부패하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버림을 누가 자초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에 쓸데없음 같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이 띠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속하여 그 사람의 어떤 권위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어떤 권세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임금의 허리띠에 있는 그 띠는 임금의 어떤 권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지 않아요. 또 군대의 그 어떤 장수, 장군의 그 허리띠에 있는 그 허리띠는 또 그 장군의 그 권세, 권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속으로 내게 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 허리띠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였으나 이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리 하나님의 허리에 이 허리띠처럼 그와 같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우리 하나님의 어떤 거룩하심, 성결하심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녀 삼아주시고 그 백성 삼아주신 이유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갖다가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통하여서 높임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혜와 영광이 되게 하려 했으나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우리 하나님의 명예 우리 하나님의 뭐 이름 이러한 것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왜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혜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더 높이고 더 찬양을 하고 세상 것들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갖다가 더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면서 그리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증거하고 나타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칭혜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이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지 않냐고 내가 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냐고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내 탐욕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뜻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칭혜를 나타내기 위해서 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창조하신 목적이시고 그것이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을 쫓아서 나타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칭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증거되어지고 높아질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자기 정욕과 오직 자기 욕심과 오직 부패하고 타락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전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되지 못했습니다. 전혀 우리 하나님의 칭해가 되지 못했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지 못했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없어요. 썩어버린 뱃띠처럼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 쓸모가 없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더 찬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들을 창조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해서 그 길을 갖다가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그 백성들을 갖다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칭해가 되도록,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원해 주신 이유가 그것이고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오직 자기의 욕심을 쫓아서 부패하고 타락한 그 강박한 대로, 완악한 대로, 패역한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면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지를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상징적인 그런 말을 통해서 이제 또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뭡니까?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보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아가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선포해?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동안 외쳐왔던 내용이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지어다,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너네가 산다, 그래야 평강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이고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너희 앞에는 평강이 있다, 너희 앞에는 우리 하나님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 모든 집안에 있는 병에 포도주가 가득 차고 넘치리라. 포도주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 그걸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 앞길에 너희 모든 병이 포도주로 가득 차고 넘치리라. 이거 거짓 선지자들이 늘상 외쳐왔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에 환호를 하면서 굉장히 좋아라 했죠. 굉장히 좋아라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또 번제 소제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상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세상 것을 더 의지하고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사기치고 공갈 협박하고 거짓말하고 이러면서 살아갔던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상 선포해 왔던 말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얘기를 갖다 하라는 겁니다.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하셨다라. 그리하면 그들이 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겁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나가서 부르짖으면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찰지를 우리가 어찌 알지 못하리요 하리니. 야, 우리 그것 우리도 알고 있어. 에레미야 선지자는 늘상 심판, 멸망, 그것을 갖다가 그동안 선포하고 외치던 그런 선지자가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에레미야 선지자가 마음을 바꿨는지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하고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그거 우리도 알고 있어.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너 갑자기 왜 그래? 네 하던 대로 해야지. 너 우리도 이미 다 알고 있어.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다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병이 포도주로 차리라에 대한 그 말씀을 갖다가 재해석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포도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축복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포도주가 축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분노, 진노로 가득 차게 하리라는 것을 갖다가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 위에 앉은 그 다윗 보좌에 앉은 왕들과 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 모든 거민, 여기서 모든 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 사람들로 잔뜩 취하게 하고, 마치 포도주를 많이 먹어가지고 독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비틀거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진노, 우리 하나님의 분노에 취해가지고 비틀거리게 할 거라는 겁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 심판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비틀거리는 그 모습을 갖다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분노, 우리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쏟아내려가지고 그들이 마치 독한 술에 취한 것처럼 흐느적거리는 그걸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이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서로 이게서 이제 마치 술 취하면은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서로 싸우잖아요. 막 서로 그냥 싸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제 그들로 서로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간에도 그리하게 할 것이라.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이제 BC 586년 저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둘러쌉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성에 그때 이제 기근이 들었는데 먹을 양식이, 성을 포위하고 있으니까 먹을 양식이 이제 다 떨어진 겁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 자녀를 갖다가 잡아서 삶아 먹는, 오늘은 네 아들을 갖다가 잡아먹자, 내일은 우리 아들 잡아먹을 테니까. 그러니까 서로 했는데 약속을 갖다가 안 지키는 부모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분명히 어저께 먹을 때만 해도 같이 먹기로, 내일은 니네 집 아들 잡아먹기로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부자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이런 일이 갖다가 이제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 그 포위됐을 때 그것이 그대로 그런 사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돼요.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관용치 아니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패역함에 대해서, 완악함에 대해서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라. 결국에는 BC 605년, 그리고 BC 597년, 그리고 BC 586년 이 세 차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걸고서 분명히 이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